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어라고 하는 수단을 주셔서 말하게 하시고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일들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마음에 있는 것과 생각들을 사람들에게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 혀를 움직이고 이 혀가 음성 신호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내 마음을 전달하는 중요한 도구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을 들어도 희한한 것은 우리가 그 말의 표현보다도 더 중요하게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진정성을 가지고 흔히들 그 뜻과 의미를 파악하는 경우들이 훨씬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은 소리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각 사람의, 말하는 사람의 마음과 내면을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도구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 잘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 현란한 혀의 놀림을 얼마나 많이 경험해 봤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말뿐이라는 생각들을 흔히 갖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진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세상에 드러내지 못하는 실패한 경험들을 교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억울한 측면도 있지만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말뿐인 사람들, 말 잘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심지어는 말로 사람을 속이려고 하고 사람의 영혼을 꾀려고 한다는 이야기까지 듣습니다.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언어와 말은 하나님의 뜻을 담고 또 사람을 살리는 강력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보통 말을 가지고 감정적 신호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Emotional signal입니다. 우리의 감정에 있는, 내면에 있는 것들을 사람들에게 언어를 통해서, 말을 통해서 전달을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요즘같이 언어폭력이 난무하는 시대, 이제는 말로 표현하는 것을 떠나서 글로도 충분히 사람들에게 폭력적일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면서 좀 더 절제된 언어, 좀 더 순화된 표현들에 대한 중요성들이 굉장히 많이 부각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가슴으로 말하기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의 내면에 있는 것들을 말로, 언어로 잘 표현할 수 있는 성경의 가르침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대다수의 상처를 경험한 사람들은 무엇이냐면 말에 받는 상처들인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누가 이렇게 말하더라, 누가 이렇게 말하는 소리를 들었더라. 그게 제가 목회하면서 성도들과 나누고 상처를 받은 성도들에게 듣는 가장 대표적이고 굉장히 전형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러죠. 왜 말을 저렇게 할까? 꼭 그렇게 말해야 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도 여러분들도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말에 쉽게 상처를 받고 사람들의 말 듣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어로 사람에게 말을 통해서 그 감정과 그 사람의 세계관과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게 하시는 것이 이렇게 상처받으라고 한 것은 아닐 텐데 말입니다. 말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을 잘 하기 위해서 혹은 말의 의미를 잘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가 내면적으로 잘 훈련되고 갖추어야 할 것들이 과연 무엇일까? 그것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솔로몬의 잠언서에 아주 많은 분량을 들여서 혀, 곧 말, 사람의 언어, 이것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에는
15장 1절부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똑같은 말에도 그 말에 실린 의미, 상대방의 감정, 말하려고 하는 사람의 의도에 따라서 그게 사람의 분노를 격동시키고 더 분노하게도 만들고, 어떤 말은 사람의 분노를 가라앉히는 효과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혀는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마음대로 말할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이 혀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서 온순한 혀가 되면 이 혀 때문에 생명이 살고, 어떤 사람들은 죽을 것 같은 사람들이 다시 위로와 변화, 그리고 새롭게 용기를 얻게 되는 기능을 할 수 있기도 한다는 겁니다. 식상한 이야기가 될 수 있지만 우리가 의미 있게 들어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심코 내뱉은 말에 누군가는 시름시름 그 영혼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는 전혀 그러지 않아도 될 삶의 고립을 경험하고 있기도 합니다. 내가 옳은 소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에 맞는 그 사람을 위한 내 마음으로 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그런 의도가 전혀 다른 결과로 상대방의 영혼을 잠식하기도 하고 죽게도 하는 일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살리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죽이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가끔은 우리가 우리의 가지고 있는 마음의 의도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상대방에게 위로받기를 원하고 격려의 말을 듣기를 원하면서 실상은 나는 상대방에게 그런 의도로 다가가지 못하고 그런 마음으로 말해주지 않는 모순을 겪고 있는 겁니다. 말은 자기 자랑의 도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혀에 권세를 주시고 우리의 혀를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알리기를 원하신다는 걸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갈등하고 언어폭력이 난무하고 영혼들을 시들게 만드는 수도 없이 많은 독소들이 우리의 귀에 들려지고 마음에 비수같이 꽂히게 되는 시대를 살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현명한 말, 유순한 대답, 온순한 혀의 기능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과연 무엇일까? 오늘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유순한 대답과 온순한 혀라고 하는 독특한 표현들을 사용합니다. 유순한 대답은 영어로 gentle answer, 굉장히 친절하고 배려심이 있는 대답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어떻게 말하느냐, 그것을 대답하는 우리가 좀 더 친절하고 그리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그 상대방의 말에 반응하면 그 사람에게 있는 노를 가라앉힐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권세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리 상대방이 화가 나고 상대방이 감정이 격해지더라도 내가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말 한마디라도 친절하게 하면 그 사람이 마음이 진정되는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어가지고 심지어는 살인하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층간소음의 문제로, 여러분, 그게 요즘 영화로도 굉장히 많은 소재로 만들어지는 걸 아십니까? 그만큼 그것이 우리의 삶에 굉장히 큰 피해를 주는 겁니다. 조심하고 조심해도
여러분, 그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고는 아파트, 그리고 같은 곳에 많은 사람들이 밀집되어 사는 주택 구조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감내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늘 우리의 삶을 전쟁터와 같이 만들고 늘 언제나 그런 환경 속에서 사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집에 산다고 해서 그 사람이 좋은 환경 속에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이 말로 상처를 주고 언어 폭력이 심하고 그 안에서 내가 듣고 내가 감정적으로 들어야 하고 경험하는 것이 지옥과 같으면, 내 영혼을 파괴하는 것이면 그 삶의 환경이 좋은 것이라고 절대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집을 좋은 환경,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고 싶으면 서로 간에 배려심이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을 위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옳은 것보다, 정확한 것을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내가 사는 환경을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언제나 바른 말을 하는 목사보다 여러분들은 늘 따뜻한 위로와 미소를 보내는 목사님을 원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도 저에게 리스폰스 해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늘 긴장되고 여러분들이 무슨 말을 할까 늘 두렵고 그게 무섭다면 여러분들 제게 기대하지 마십시오. 긴장된 마음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들을 배려할 수 있는 여유도 마음에 생기지 않게 되어져 있습니다. 옳은 것도 중요하고 중요한 것도 더 중요하지만, 그러나 내가 사는 환경은 나를 살리고 나를 생기 있게 하고 나를 자신감 있게 하고 나를 좀 더 편안하게 숨을 쉴 수 있게 하는 좋은 환경이 되어야 하는데, 여러분들이 기울이는 어떤 노력보다 중요한 것이 언어 환경이라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언어 환경,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항상 답을 가지고 계시길 바랍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말하든 나는 유순한 대답을 하겠다 마음먹어야 합니다. 저 사람을 배려하고 강도를, 그런 격동한 마음을 좀 더 순화시킬 수 있는 말로 대답할 준비가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온순한 혀, 우리에게 다 붙어있는 혀인데 이 혀가 온순하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온순한 혀의 의미를 제가 살펴보기 위해서 저는 한영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성경 NIV 버전을 찾아보니까 soothing tongue라고 되어 있습니다. soothing이라는 말은 달래다, 달래기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혀가 상대방을 공격하거나 아니면 내 말에 있는 감정을 쏟아넣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잘 달래는 혀로 기능한다는 말입니다. 옳은 말을 하는 것보다 달래줄 수 있는 마음, 상대방의 마음을 위로하고 그 사람을 헤아릴 수 있는 말을 여러분 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기능을 삼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상대방이 내 마음을 알아주는데, 내 마음을 이해해주고 달래주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화난 감정을 좀 억누르고 자제하도록 도와주는데, 거기에 여러분 험한 말을 쏟아낼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저는 여태까지 살면서 공적인 자리 말고 저에게 찾아와서 대화하는 사람 중에 저에게 욕을 해대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하는 말이 절제되어 있고 사람들을 위로하는 말인데 저에게 아무리 화가 나서 오더라도 저한테 욕해대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 마음에는 늘 언제나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세상에 큰 거대한 악한 파도가 밀려오더라도 하나님의 교회에서 저는 그 모든 것을 수용하고 이 모든 파도를 돌려보낼 때는 그것이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샘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세상에 온갖 쓰레기 같은 말을 여러분들이 들어도 여러분들의 그 마음이, 그 말들이 여러분들 안에서 녹아지고
순화돼서 그 말이 다시 나갈 때는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위로해주는 일이 되면 얼마나 좋겠냐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바른 말을 하지 않아도 그 사람에게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예수님 되시면서 작정하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분이 의도적으로, 그분이 작정해서, 우리가 원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녀로 대우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에게는 늘 언제나 따뜻함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죄나 우리가 행위 자체를 용납하고 수용해주는 아량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을 얻습니까? 얼마나 많은 위로를 경험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안하고 그것 안에서 여러분 위로를 경험한다면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가뜩이나 잘못한 것이 많고 잘못한 것에 대가를 치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더 가혹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가슴으로 말하는 것을 연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머리와 생각으로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으로 얘기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말하는 것이 귀로 들어와서 여러분의 마음에서 정화되어야 합니다. 이 마음의 필터라는 것을 반드시 통과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마음으로, 가슴으로 말하는 법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유순한 대답이나 온순한 혀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 다 말하는 사람의 성품, 성격을 대변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든 나는 내 마음과 성품으로 대답하는 겁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한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화가 나 있는 사람에게 기름을 붓지 마십시오. 혀는 곧 불의의 세계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말을 잘못하면, 그 혀를 잘못 사용하면 그 혀는 사람을 죽이고 분노를 더 격동하게 만들고 사람의 인생을 파괴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혀는 곧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선포하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무기이기도 합니다. 복음의 소리이기도 합니다. 솔로몬 잠언 15장 22절 23절에 이런 말로 권면합니다.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음으로 그 아래에 있는 수호를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입의 대답, 그 사람의 말이 가지고 있는 기능을 이것처럼 잘 설명하는 것이 있을까 싶습니다. 그 말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습니다. 그 사람이 시올, 지옥 같은 곳에 있다가 갑자기 그의 인생이 어디요, 하늘나라,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나라로 생명길로 이어지는 변화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죽음에 대한 깊은 짙게 들여온 그늘 속에 살다가 상대방의 말 한마디에 내 인생의 삶의 길이 생명의 길로 내어지는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게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이웃을, 형제를, 자매를, 부모님을, 자녀를 저 지옥의 고통 속에 있게 하지 마시고 그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고 유익한 일인데도 왜 여러분은 이 노력을 기울이는데 게으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마음이 부요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좋은 말, 영향력 있는 말,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마음에 은혜가 가득해야 하고 여러분의 마음이 부요해야 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그것으로 생기는 부요함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해가 됩니다. 그 사람이 말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고뇌가 보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생각하면 저 사람을 대하는 내 마음과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는 경험들을 수도 없이 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가 분명하고 저 사람의 행위는 명확합니다. 그것 때문에 그가 경험하고 있는 것은 어려움은 당연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그 아버지가 그 사랑하는 아들을 보는 마음에 어떻게 그것을 경책만 할 수 있고 그것이 옳은 것만 말할 수 있을까? 위로하시지 않겠습니까? 의사와 환자 사이에 오가는 대화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늘 언제나 과민성 신경 위가 압박하는 위경련이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의사의 상담을 받는데 의사가 약을 처방해 주면서 이러는 거예요. 선생님, 이 약은 일시적인 것뿐입니다. 사람이 위가 있는데 위는 위벽으로 인해서 두텁게 되어져 있어서 차가운 물을 마셔도 뜨거운 물을 마셔도 다 견딜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 위벽이 점점점 무너지고 얇아지면서, 위벽이 얇아지면 자그마한 자극도 음식의 자극이든 뭐든지 소화시키고 그것을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는 쉽게 통증을 느끼고 힘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약을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평소에 스트레스를 받지 말고 위벽을 튼튼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맞는 말 아닌가요? 우리의 마음이 부유하면, 내가 여러분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누가 뭐라고 해도 그 말은 절대 자극이 되지 않습니다.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한테 어떤 사람이 잘 알지도 못하고 저 무식한 놈 이러며 보십시오. 그 말을 듣고 그냥 웃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살이가 참 오묘한 게, 정말 스스로가 배우지 못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좀 낮은 자존감이 있는 사람한테 저 무식한 사람 그러면요 화가 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주신 마음으로 부유하면, 신앙 인격으로 우리가 잘 무장되어 있으면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 그 말은 쉽게 내 마음을 요동치지 않게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제가 여러분들보다 더 넉넉한 것은 여러분들에게 목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이유가 뭘까? 암만 생각해 봐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아니면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들과 저의 삶을, 저의 인생을, 저의 현실을 비교해 봐도 여러분들보다 위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을 설교라고 할 수 있는 특별한 것은 저에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제게 있고, 여러분들은 삶의 문제에 연연해하지만 저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가지고 목사로서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영혼을 돌보는 일에 주력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땀 흘려 일하는 시간에도 저는 그래도 사무실에 앉아서 성경책을 보고 책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들을 가지고 훨씬 더 영혼에서 부요하니까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객관적으로 감정에 쉽게 이입되지 않고 말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린 사람이니까 제가 여러분들의 설교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말이 험악해지고 자꾸 내가 원하지 않는 말을 쏟아내면 그때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요. 아, 내 마음이, 내 심령이 가난하구나, 내가 그만큼 마음이 여유가 없구나 생각해야 합니다. 뜨거운 것을 너무 뜨겁게 느끼고 차가운 것을 이전보다 더 차갑게 몸서리치게 느낀다면 여러분의 건강 자체에 문제가 있고 위기가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신앙적인, 영적인 힘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타인을 의식하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의식하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데
지난 몇 주 동안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내 귀에 들려있는 게 사람의 음성으로 들려지지 아니하고 사람이 말했지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줄 수 있다면 이거는 대단한 축복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선인과 악인을 감찰하시느니라. 갑자기 말을 유순하게 해야 한다, 온순한 혀를 가지라고 말하고 그 말과 그렇지 않은 말 사이를 대비하면서 솔로몬이 갑자기 3절에 삽입한 말씀이 뭐예요? 여호와의 눈은 선인과 악인을 다 감찰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마땅한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다 알고 계시는데, 여러분 그 마음 하나를 품은 게, 하나님을 내 인생에 개입시키는 게 내 마음과 태도를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두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입니다. 과부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게 그렇게 대우하시는 하나님의 실제로 여겨지고 그 말씀이 내 귀에 생명의 말씀으로 들리면 희한하지 않습니까? 근심이 물러가는 거예요. 두려움이 물러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하기를 연습해야 합니다. 그러기 전에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온통 하나님으로 가득해야 된다는 건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이 보이고 그렇게 나에게 말하는 사람에게 내가 분노하고 그거보다 더 험악한 말을 쏟아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에 그렇게 똑같이 과거의 행동이던 내 자신을 볼 수 있다면, 하나님이 그런 나를 보시고 어떤 사랑을 내게 베풀어 주셨는가를 인식할 수 있다면 어떻게 내 입에서 험악한 말이 나갈 수 있겠습니까?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밖에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여러분 연민이 생기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수십 번 수백 번 말씀드렸지만 이 마음은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사형리에도 분명하게 말합니다. 내 마음의 주인은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지금 내게 오셔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관해 달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이 믿음이, 이 고백이 기초를 이루면 그 순간에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일하셔서 생각과 판단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실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말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하고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법을 훈련해야 합니다. 성경에 분명하게 우리가 의사소통하고 사람들과 대화하는 데 필요한 고려해야 될 6가지 조건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여러분 핸드폰 있으신 분 꺼내세요. 노트 기능을 활성화시키세요. 그리고 적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상대방과 대화하기 전에 항상 생각해야 될, 고려해야 될 6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사실 여부를 꼭 확인하고 대답하십시오. 잠언서 18장 13절 말씀에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그 사람의 사연이나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알기도 전에 먼저 대답하고 먼저 거기에 대해서 내가 섣부른 지식을 쏟아내고 내 판단을 쏟아내는 것은 결국은 미련한 짓이고 자기가 욕을 먹게 되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의 유무를 먼저 꼭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대답하십시오. 대답을 유보하는 건 나쁜 거 아닙니다. 그래요? 그랬군요. 아유, 그러셔서 얼마나 힘들었어요. 기도할게요. 이것으로 대화를 마치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저 사람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필요한 조언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두 번째, 내가 하는 말이 적절한가를 꼭 따져보십시오. 에베소서 4장 29절에 바울은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저 사람이 무슨 의도로 어떤 생각에서 그 말을 했는지
여러분 생각해야 합니다. 너무 빨리 여러분들 자신감 있게 나도 똑같은 일을 경험하고 당해봤다고 여러분 섣불리 대답을 주지 마십시오. 내가 하는 이 말이, 대답이 그 사람에게 적절한 도움이 될까를 생각해서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말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유순한 대답, 온순한 혀가 가지고 있는 말의 의미입니다. 세 번째, 타이밍을 생각해야 합니다.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잠언서 15장 23절 말씀입니다. 때를 잘 맞춰서 말해야 하는 게 그게 참 아름다운 겁니다.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아무 때나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일을 크게 만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모름지기 말이란 시의 적절해야 하는 법입니다. 타이밍을 잘 맞출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말을 좀 들어달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말 하지도 못하게 딱 잘라버리고 여러분 하고 싶은 말만 다 쏟아내면, 저도 가끔 사람이 말하고 싶어서 하는데 제 설교하다가 끝내는 적이 있어서 참 미안한 적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너무 설교했네요 이런 말을 들으면 제가 참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건 도움이 되지 않죠. 그건 설교가 아니죠. 들어주는 게 필요합니다. 타이밍을 잘 살펴야 합니다. 네 번째, 그렇게 말하는 자신의 마음과 태도를 살필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화나 있으면 절대로 말하지 마세요. 기도해 볼게요. 나중에 다시 전화 드릴게요. 이렇게 하세요.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입니다. 사랑을 담아서 말하지 아니하려거든 아예 말하지 말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까지는 입을 열지 말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순화되는 게 필요하고 그런 시간을 여러분 꼭 가져라야 된다는 겁니다. 적어놓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늘 보면서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딱 이 6가지가 또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는 적절한 어휘를 항상 사용해라. 이왕 하는 말이라도 때에 맞고 그 사람에게 순화된 언어 표현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라도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표현하세요?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라도 여러분 순화된 표현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상처가 아니라 나 옛날 하던 대로 하지 마시고 얼마든지 순화된 표현으로 할 수 있어요. 성경 좀 많이 읽으시고 책도 좀 많이 읽으세요. 그래서 좋은 순화된 표현들을 많이 익힐 필요가 있습니다. 잠언 18장 6절입니다.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투름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마지막 6번째, 대화에도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 사람과 대화하기에 앞서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제가 사용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뭔가 막 흥분되어 있는 사람이 있으면 대화하기 전에 먼저 잠깐 기도하실까요? 제가 그렇게 해요. 말을 대화를 하다 보면 그 서로 찜찜하면 제가 마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해요. 대화의 상대방이 사람과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대화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성령님이 되도록 초청해야 돼요. 상대방이 사람과 대화한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말씀하실까 기대감을 갖도록 아예 이 판을 새롭게 짜야 합니다. 거기에 최고는 기도하는 겁니다. 잠언서 3장 5절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6가지를 꼭 여러분 대화에, 특별히 뭔가 긴장되는 상황에서 누군가 대화를 해야 되고 누군가 전화 통화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 이 6가지 적어놓은 것을 먼저 확인하시고 대화하는 습관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께서 함께 하실 겁니다. 사실 유무를 먼저 꼭 확인하자는 마음, 적절한가를 늘 생각하고 타이밍을 생각하고 자신의 마음과 태도를 살필 줄 아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왕 하는 것이면 적절한 표현을 사용하기 위해서 지혜로우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6번째, 기도하십시오. 이 대화의 주인이 하나님 되시고 이 대화를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길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녹록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인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주 짧은 대화가 우리를 모든 상황을 극한의 상황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마음에 절제가 없으면, 가슴으로 말하는 습관을 들이지 않으면 저나 여러분이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언제 우리가 저 유치장에 들어가서 우리 인생에 가장 부끄럽고 후회할 날을 맞이하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아니죠. 어떤 사람에게는 다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줄 수도 있는 그런 불의의 세계가, 불의의 혀를 가지고 있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가능하면 여러분의 혀가, 여러분의 말이 사람을 살리고 사람의 인생을 풍성하게 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적합한 그런 축복의 언어를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